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출애굽기 25장에서부터 31장까지 정확히 얘기한다고 하면 24장 후반부부터 31장까지 하나님께서는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성막에 관해서 또 제단에 관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지만 모세는 아침에 산에 올라갔다가 저녁에 내려오는 하루에 한 번씩 등산을 하는 그러한 패턴을 가지고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모세가 산에 올라간 지 40일 밤 40박 41일이 되는 날에도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바로 그 생각은 뭐냐면 지금까지는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중재자가 되었고 또 하나님의 대언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불만사항을 하나님께 전달하여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로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이러한 패턴을 가지고 광야 생활을 계속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올라간 지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열흘이 지나고 20일이 지나고 30일, 40일이 지나도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과 자기를 중재해 줄 수 있는 또 다른 하나님의 대언자를 찾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32장에 나오는 금송아지입니다. 그들은 각자의 귀금속을 모아서 그것을 녹여서 두드려서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라고 하며 그 앞에서 즐거이 노래를 부르며 즐거이 음식을 나누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 그 백성들이 부패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부랴부랴 하나님께로 받은 두 돌판을 들고 이제 시내산에서 내려옵니다.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가만히 살펴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상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절하며 그 앞에서 웃고 떠들며 즐거이 음식을 나누는 그러한 장면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러한 장면을 살펴본 모세는 이제 자기가 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관리해 주십시오. 잘 보존시켜 주십시오. 잘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자기 형 아론에게 맡기고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아론에게 묻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겁니까? 아론에게 묻자 아론은 말도 안 되는 엉터리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내가 금덩어리들을 사람들한테 모아서 활활 타는 불 속에 넣었더니 그 불 속에서 저 금송아지가 쑥 나왔어. 그래서 그 금송아지가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즐거운 거야. 그러자 모세는 화가 나서 두 돌판을 집어던졌습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부수고 그 금송아지를 가루를 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는 물을 그 수원지 같은 데 뿌려서 여러 사람들이 그 금가루를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굉장히 충격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출애굽한 이후에 지금까지 내 백성
내 백성, 내 사람, 다 내 것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라고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으로 붙여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모세와 하나님의 언약,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신실한 언약은 이제 박살이 난 겁니다. 언약은 깨뜨려져 버린 겁니다. 그러나 이 언약은 쌍방 합의가 된 상태에서 유지가 됐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그 언약을 깨뜨리고자 이제 깨뜨리셨고 내가 이제 내려가서 내 마음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노의 그 화를 쏟아놓을 테니까 너는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라고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에게 중재의 기도를 하러 들어갑니다. 그 중재의 기도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그 진노를 번복하셔서 그러면 여기서 이것으로 마무리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무리되기 전에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 군중들이 모인 곳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자,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은 자들은 이쪽으로 나아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 사람들에게 칼을 주었고 그리고 칼을 주어서 동쪽에서 서쪽이든 남쪽에서 북쪽이든 어느 방향인지 지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가면서 사람을 다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죽인 사람의 숫자가 무려 3,000명이 되었습니다. 3,000명의 죽임의 결과로 이제 하나님의 진노는 끝이 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모세의 중재 노력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과의 언약이 어떠한 것인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깨뜨리시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아브라함을, 이삭을 그리고 야곱을 불러서 그들과 약속하신 하나님, 이제 당신의 백성들이 이곳 광야에서 죽는다고 한다면 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할 것이고 하나님을 조롱할 것인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하시지 말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중재를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또 한마디 말을 던지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려거든 나를 먼저 치시고 가십시오라는 말을 하나님께 하게 되어집니다. 이 말을 들은 하나님께서는 그 진노를 거두셨다는 거죠. 저는 오늘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가만히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는지,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 백성, 내가 인도해낸 그런 애굽에서 인도해낸 백성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언약의 파기와 아울러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이상 컨택하지 않는다, 더 이상 선택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강력한 선언입니다. 참으로 무섭기도 하고 참으로 슬픈 선언이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언약이 깨뜨려졌다고 생각한 모세는 금송아지를 향하여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적힌 두 돌판, 그것을 과감하게 집어던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깨졌다, 너희들과 하나님이 얼마 전에 맺었던 그 언약이 다 깨졌으니까 이제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각성시키게 되어집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졌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허물이었던 것을 깨달았던 백성들은 이제 각자의 숙소로 돌아가서 숙소 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참회하는 모습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들의 죄와 허물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당당히 여겼던 사람들 대략 3천여 명은 거리를 활보하고 숙소 사이를 돌아다니다가 오늘 하나님의 사람의 편에 서기로 한 사람들에게, 그들을 우리가 다른 말로 레위 족속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에게 칼로 맞아 죽는 그러한 불행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 향한 그 죄, 하나님께서 10계에서 말씀하신 두 번째 계명, 우상을 만들지도 마라,
우상을 섬기지도 마라 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죄와 허물을 부끄럽게 여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참여하는 사람들은 살아남았지만 부끄러움을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은 이제 칼에 맞아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앙 공동체에는 작게는 가정으로부터 크게는 직장, 또한 선교단체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신앙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그 신앙 공동체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에 그 일들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거죠. 모세가 아론에게 책망을 할 때에 아론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네가 산에 올라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40여일 동안 아무런 기별이 없고 아무런 반응이 없어서 우리는 또 다른 중보자가 필요했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이렇게 하나님의 신상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무엇이 잘못이냐? 그리고 송아지를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불에 집어던졌더니 불 속에서 그렇게 나왔다. 그러므로 나는 잘못이 없다라고 궤변을 늘어놓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모세 입장에서는 답답했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삶을 살아갈 때에 책망하고 그들을 꾸짖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잠잠하게 겸손하게 그렇게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는 아론이 그 책임은 잃어버리고 자기의 잘못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허물을 변명하기에 급급하고 궤변을 늘어놓기에 급급했다고 하는 모습, 바로 오늘날 아론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선교단체에서 많은 사역자들이 많은 주의 청지기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하는 그런 그 큰 목표를 가지고 함께 일을 합니다. 또 각 단체별로 각자의 일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연합하여 선을 이루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일을 이루는 과정에서 동원된 많은 수단과 방법들이 그 일의 목적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시작이 되어졌는데 시간이 지나고 또 지나다 보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좀 더 나은 성과를, 좀 더 많은 성과를, 좀 더 큰 성과를 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아닌 사람의 경험과 사람의 이성, 사람의 지성을 가지고 주의 일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어야 하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은 간 곳이 없어지고 사람의 지혜만, 사람의 지성만, 사람의 이성만 나타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과연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실까 하는 문제에 봉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결과가 좋으면 모든 것이 다 좋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아멘이다 할렐루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과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 중간에 일하는 방법들이 선하신가를 먼저 보시고 그것을 통하여 선한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만약 그렇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행한 많은 선한 사역들, 우리가 행한 많은 협력과 우리가 행한 많은 협동들은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심판 때에 우리가 그것을 내놓았을 때에 포말로 부서져 버리는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리고 또한 바닷가의 그 파도로 말미암는 거품처럼 정말 아침에 안개가 잔뜩 끼었지만 태양빛이 비치기 시작하면 그것이 온데가 없이 사라지는 그러한 것처럼 물거품이 되어질 것이고 아침 안개와 같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렇게 되어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신앙 공동체에서,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정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위하여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데 그 결과물이 물거품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참으로 안타깝고 참으로 어처구니 없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언약이 깨어졌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날 것은 하나님의 진노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와 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선한 것을 원하시되 선한 방법까지도 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방법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구한다고 한다면 이 또한 아이러니한 상황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각자에게 맡겨진 최선, 각자에게 맡겨진 사역에 대한 최고의 노력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열매를 맺도록 해주실 것이고 그 열매를 통하여 온 세상 만민이 먹고 사는 데에 생명을 누리는 데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출애굽을 하기 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많은 기사와 이적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10가지 재앙으로 일컬어지는 그 기사와 이적은 다른 신들은 할 수 없는, 잡신들은 할 수 없는 올바른 참신이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이었고 신 중에 신, 왕 중에 왕, 하나님 중에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유일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행여나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추구하면서 거기에 자기의 이름과 자기의 공명심을 넣으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러한 일들을 꾸미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 이 순간 우리는 그 자리에서 멈추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멈추고 그 죄와 허물을 부끄러워하며 나의 침소에 숨어들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참여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주께로 나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증표로 우리들에게 두 돌판을 그렇게 그렇게 주시기로 하셨고 그 또 다른 두 돌판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계시고 있다는, 늘 함께 계신다고 하는 그러한 증표로 삼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 언약이 깨진다고 한다면, 그 언약이 부서진다고 한다면, 왜곡되고 변경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멸망을 받기에 마땅한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간 우리는 돌이켜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부끄러워하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허물을 가리기를 소원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 참으로 교만하고 참으로 도도한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여 나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하며 내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줄 아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우리 신앙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이 되어져서 주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원합니다.